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접한 것이 뭐냐면 아주 견고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그 앞에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가 딱 가로막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여리고성을 같은 이 견고한 성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여리고 같은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지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만이 되고 그 성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가나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여리고성들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는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 그런 정말 결국엔 낙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따라 인생의 미래가 정말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실패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과 그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도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최대의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놓여져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없고 그 비전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여리고, 그리고 또한 불신앙의 여리고, 그리고 미신적인 운명의 여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문어발처럼 뻗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안방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여리고, 이런 여리고들은 어쩌면 그 게으름과 질병의 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무너뜨리지 않고는 여리고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만 아무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여리고를 뛰어넘지 않고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종의 문제들의 여리고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정복을 하려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비전을 쟁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여리고와 점령되기도 하고 여리고에게 먹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를 뛰어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그 명령을 내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를 그냥 도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로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쭉 도로라는 거예요. 이 한 바퀴씩 돈다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 너무나 황당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상식과 논리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황당한 명령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당한 얘기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첫날에 시키는 대로 돌았어요.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돌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뭐가 좀 보여야 되고 뭐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뭐가 좀 응답이 돼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아무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6일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비록 황당한 명령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빗나간 거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은 완전히 꽝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나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떨까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반응이 결국 상반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냥 정당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명령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는데 그럼 역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6일째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 믿고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도 어떻습니까? 자, 일곱째 날 언제?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돌았다는 거예요. 7번 도니 7번째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일곱째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여섯째 날 돌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 또 돌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돌으라는 거예요? 7번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7번 돌아라니까. 그리고 역총합 13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곱째 날이 낸 날 7번 돌으라고 그냥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행군을 해야 돼요. 새벽에.
그것은 바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하루에 7바퀴를 그날을 돌아야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눈앞에 뚜렷이 징조가 없어도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저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아냐면 순종의 부피가 어느 정도의 부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순종의 부피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크고 부피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과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믿음과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 영적 체험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뛰어 들어갈 때 거기에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된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눈앞에 또렷이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 여리고성은 둔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 신앙의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디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자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사람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탁 던져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내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건 기적이 나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소위 말한다면 자기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맞추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야지 거기에 기적이 나오는데, 이성에다가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성의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무리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기적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역사할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꼼짝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눈뜬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는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뭘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라는 것과, 그거 뭡니까? 이 모든 향당한 이런 사건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유도하고
순종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굴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리고는 뛰어넘는 거고, 어떠한 문제가 집채 많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뛰어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적들이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보십시다. 뭘 보면 아냐면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요단강 그냥 뭐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했다고 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정말 너는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거예요. 자, 여리고로 한 바퀴 돌아라는 것도 황당하죠. 근데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요, 얼마나 황당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막 출렁거립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그엔 이미 그때는 뭐냐면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막 범람했다는 거예요. 이 범람인데 그냥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대들으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모한 짓이에요. 명령에는. 그것은 바로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나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졌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첫 발을 담궜을 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 기적은 백성들이 그 기적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제사장들의 기적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누가 더 컸을까요? 순종해서 기적을 본 사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적은 제3자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있었구나 그런 명칭이. 근데 그 현장의 주인공은 순종은 이런 기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누가 체험합니까? 순종한 사람만이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순종의 기쁨이라는 거죠.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는요, 우리가 어떤 때는 무모한 요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도 무모한 것이고요, 죽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갈 때도 그 죽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 때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랍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것 재고 저거 재고 안 했어요. 그냥 주의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하고 진보다리 딱 싸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또 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어떤 때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요구일까요? 순종할 수 있는 요구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에. 만약에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는 뭐 손자가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 큰놈 작은놈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바칠 수 있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입장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게 바로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어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남다른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최고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누구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순종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여리고를 뛰어넘고 무너뜨리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믿음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때까지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건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것은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자, 15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몇 번 도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행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리고의 성이 돌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장정만 얼마예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럼 여기엔 남녀노소도 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에 그 여리고를 돈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질서 정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지를 못해요. 소위 말한다, 한번 누가 넘어졌다, 그런 압사당하는 압사의 사고는, 인명피해는, 이거는 분명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야 되니까 그것도 뭡니까?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이 7바퀴를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 속도는 뭐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맨 앞에서 뛰는 사람이 막 속도를 내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속도감은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서 뛰는 사람이 좀 살살 뛰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너무 속도감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질서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서 있게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200만 중에 한 명도 압사당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궤를 호위하는 선두 그룹이
왼쪽으로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선두 그룹이 서면 백성들도 쓰고, 빨리 속도를 내면 빨리 속도를 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질서 있게 어디를 봤냐면 선두 그룹인 바로 제사장의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은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언약궤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 부분을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없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실체도 잘 느끼지 못하고요. 왜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인간을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바로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두려워할 줄을 아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세상에 내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만간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모든 여리고는 바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잘못을 덮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안에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비전이 손에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뛰어넘으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리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뭐하면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13번 돌았어요. 여호수아는 13번 돌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명령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며 행군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는 외침의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침묵을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지 마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밀려오고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이 떠들 때까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함성을 지르라는 소리 나오죠. 그 함성은 어떤 함성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7바퀴 돌았을 때, 야, 첫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6째 날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7바퀴 도는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막 갈등도 일어나고 지금 어떤 막 그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게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으니, 7번째까지 들었는데도 안 무너지고 있으니, 그런데 7번째 돌았을 때 여러분,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이게 마치 뭐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간절한 게 뭘까요? 그들의 간절한 게 뭘까요?
그들이 간절한 게 뭐예요? 에? 그들이 간절한 게 그들의 간절함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간절하면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리고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애가 타고 환장하겠냐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나님 제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 만드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안 되냐면요, 주일 새벽까지 마무리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그 애절하고 간절함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애절하고 간절함이 이 미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내게 영감 주시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풀리지 않았을 때 이건 막 이 야복강 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섰을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의 체험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지금 여리고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에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인데 아무리.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르라는 이유는 우리 같이 기도하여 서로 뭡니까? 교회가 상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백성과 백성끼리 서로 사랑으로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공동체를 결집력을 갖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대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얻어졌을 때,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의 외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여 삼창한 그 주여 삼창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삼창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이 문제 앞에 그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우린 이 마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은 쟁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개개인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리고가 있어요. 이거 넘지 않으면, 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리고를 가지고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 내 혼자 바등바등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함성을 지르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켜서 엄청난 능력의 파워의 형성이 일어나가지고요,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가운데서 여리고가 만 녹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함성의 능력, 이게 바로 뭐냐면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새벽 기도의 합심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의 합심 기도는요, 이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게 하신 거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물론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막 개굴 소리가 났던 기도의 소리가, 학생들의 기도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강단 설례실에 있을 때 왜 이렇게 학생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가? 왜 합심 기도가 지금 줄어들었는가? 점점 줄어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옛날에는 수요 예배 때도 오는데 단 한 명도 안 왔어. 학생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비틀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벌써 한 명도 안 하죠. 제가 오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말씀입니까? 영성이 안 받쳐지니까. 기도의 소리가,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중단된다는 것, 함성 소리, 기도의 함성 소리가 중단된다는 것.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내놓고 공개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을 병에서 악성에서 양성으로 바뀌어주고 지금 완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가 근래에서 이런 일들이 체험되잖아요. 이 함성의 기도가, 이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는지, 얼마나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는지 몰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운데서 약속했어요. 무너진다. 근데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걸림돌이, 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성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맞춰야 되는데 내 이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자면 절대로 꼼짝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황당한 질문, 황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졌던 원인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 정말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루도 이틀, 3일, 4일, 6일까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7번째 돌 때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을 때 그 간절함이 모아서 한번 빵 터졌을 때 여러분, 여리고는 저절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나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절정에 이를 때까지, 절정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성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걸 확인하시고 그만큼 순종하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정의 기도로 합심하는 기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기적의 부피도 큰 것이고 응답의 부피도 큰 것이고 능력의 부피도 큰 것이고 체험의 부피도 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